시편 89편 좀 길어서요. 1절부터 18절까지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89편입니다. 제가 먼저 1절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하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시며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경고히 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네 자손을 영원히 경고히 하며 내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기이한 일을 하늘이 찬양할 것이요 주의 성실도 거룩한 자들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하리이다. 무릇 구름 위에 놓인 여호와와 비교할 자 누구며 신들 중에서 여호와와 같은 자 누구리이까. 하나님은 거룩한 자의 모임 가운데에서 매우 무서워할 이시오며 둘러있는 모든 자 위에 더욱 두려워할 이시니이다.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여 주와 같이 능력 있는 이가 누구리이까. 여호와여 주의 성실하심이 주를 둘렀나이다. 주께서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에 잔잔하게 하시나이다. 주께서 라합을 죽임당한 같이 깨뜨리시고 주의 원수를 주의 능력의 팔로 흩으셨나이다. 하늘이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라.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것을 주께서 건설하셨나이다. 남북을 주께서 창조하셨으니 다볼과 헤르몬이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나이다. 주의 팔에 능력이 있사오며 주의 손은 강하고 주의 오른손은 높이 들리우셨나이다.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와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얼굴빛 안에서 다니리로다. 그들은 종일 주의 이름 때문에 기뻐하며 주의 공의로 말미암아 높아지오니 주는 그들의 힘의 영광이심이라. 우리의 뿔이 주의 은총으로 높아지오리니 우리의 방패는 여호와께 속하였고 우리의 왕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속하였기 때문이니이다. 아멘. 아멘. 이 시편의 표제에는 에스라인 에단의 마스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스길이란 말은 배움과 교훈을 위한 묵상시다 이런 뜻입니다. 이 시의 저자는 에스라인 에단이라고 되어 있지요. 에단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헤만, 아삭과 함께 3대 악사라고 했던 여두둔과 동일 인물이라고 추정합니다. 이 시의 역사적인 배경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만 주로 이 시가 38절 이하에서 쭉 보면 다윗 왕조의 몰락을 강력하게 시사하고 있기 때문에 바벨론 침공으로 다윗 왕조가 몰락하는 그런 위기 상황 가운데서 기록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그래서 꼭 이 저자가 에단이 아니라 에단의 후손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에단이 그 다윗 솔로몬 시대의 3대 악사였다면 침공할 때는 이미 한 200년 뒤의 일이니까 꼭 에단이라기보다는 에단의 후손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지금 시인은 다윗의 언약이 파기된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다윗이 아주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다윗 언약을 기억하셔서 이 다윗 왕국을 보호하여 주실 것을 강력하게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는 다윗 언약의 헌장이다 이렇게 불리울 만큼 다윗 언약을 직접적으로 많이 언급한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이 시의 전체 다를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너무 길어서 그 앞부분만 살펴보고 있는 것인데요. 이 첫 단락은 정기적인 예배나 축제를 배경으로 해서 우주 창조에 나타난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그 신실하심 그리고 왕권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인자와 성실은 하나님의 별칭이지요. 그분의 본질입니다.
이 성품이 언약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어서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한 것은 시대를 넘어서 또 온갖 상황을 다 뛰어넘어서 반드시 기어이 성취하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왕위는 영원할 것입니다. 이는 그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서 이루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입니다. 비록 언약의 파트너였던 그 이스라엘이나 또 인간 왕들은 그 약속을 다 지키지 못하고 허물었지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망했지만 하나님의 이 약속은 사라지지 않고 다윗의 후손이신 예수님의 오심으로 성취되었습니다. 2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시며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경고히 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여기서 세우다 또 경고히 하다 하는 말들은 모두 다 건축 용어입니다. 마치 사람이 건물을 견고하게 하듯이 또 그렇게 세우듯이 하나님께서 인자하심을 세우시고 또 성실하심을 경고히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건물을 세우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지요. 그것도 또한 경고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건축물을 잘 세운다고 할지라도 또 성수대교나 상품 백화점이 무너져 내린 것처럼 그것을 견고하게 세우지 않는다면 세우지 않은 것만 못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자를 영원히 세우고 그 성실하심으로 경고해야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과 그 선민에게 언약을 세우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만약에 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신다면 이 언약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언약은 무엇보다도 성실하게 지키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실과 그 인자로 그 언약을 견고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은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리 비바람이 몰아치고 폭풍우가 거세게 몰려와도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은 견고한 것입니다. 영원한 것입니다.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경고히 한다 이렇게 시인은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하늘에서의 정확한 표현은 하늘처럼입니다. 그래서 공동 번역에서는 이 부분을 그 미쁘심은 하늘처럼 영원히 흔들리지 않사옵니다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하늘들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성실하게 그 견고함을 알 수 있다 하는 말이지요. 하늘 곧 우주를 한번 보십시오. 셀 수 없는 수많은 별들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때부터 지금까지, 물론 우리는 그 기간이 얼마가 되는지 정확히 모르지만 변함없이 정확한 궤도를 따라서 정확하게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실하심의 증거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우주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고유하신 그 성품을 기초로 하여 지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우는 것과 견고하게 하는 것, 그것 중에 어느 게 더 어려울까요? 저는 하늘처럼 견고하게 하는 것, 그것이 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견고하게 지켜나가는 것에는 많은 노력과 인내, 꾸준함, 오랜 시간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져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랜 시간 한결같이 돌보고 유지해야 하는 것이 견고함이죠. 우리 교회도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잘 세워졌습니다. 이 교회가 견고하게 잘 유지되어야 할 텐데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인내하면서 꾸준히 세워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힘만으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가능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실함으로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인생도, 우리 교회도, 또한 우리의 삶도, 우리의 가정도 하나님께서 인자하게 그 인자함으로 세우시고 성실함으로 견고하게 하실 우리의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15절부터 1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얼굴빛에 안에서 다니리로다. 그들은 종일 주의 이름 때문에 기뻐하며 주의 공의로 말미암아 높아지오니 주는 그들의 힘의 영광이심이라. 우리의 뿔이 주의 은총으로 높아지오리니. 아멘. 지금 시인은 복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 복 있는 사람을 주의 얼굴, 주의 이름, 주의 공의, 주의 은총과 관련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가 다니고 좋아하는 모든 것이 주의 얼굴빛에 힘입어서 되는 것이죠. 그가 즐거워하는 것도 주의 이름이고 그가 높아지는 것도 철저히 자기 의나 자기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주의 의와 은총을 힘입어 됩니다. 말하자면 주께서 계시지 않는다면 그의 존재 자체가 무너지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복하고는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잘 먹고 잘 누리고 또 그리고 오래 사는 거, 이것을 복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성경이 말하는 그 복 있는 백성은 여호와가 온전히 그들의 삶의 전부인 사람들입니다. 신약의 팔복도 그렇지 않습니까? 간혹 성도들 가운데는 예수님을 믿고 교회 다니는 거 뭐 그것까진 참 좋지만 그렇게까지 모든 걸 다 걸고 교회에 다 걸어야 하겠느냐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종종 있습니다. 적당히 거리를 두고 세상도 누리면서 적당히 믿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그들은 인생의 전부를 이렇게 주께 기대고 또 주께 모든 것을 투여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떠나 살면 그냥 숨이 넘어갈 것처럼 하는 것을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럴 필요가 있느냐?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요. 하지만 오늘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성도들의 삶의 기반인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 안에서 생명을 누릴 수 있고 또 그 생명이 풍성하게 누릴 수 있습니다. 정말로 주님과 성도와의 그런 관계는요, 물과 물고기의 관계인 것입니다. 또 엄마와 갓난아기, 또 어미닭과 병아리의 관계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분이세요.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우리의 운명입니다. 어떻게 물과 물고기가 선택적 관계가 될 수 있겠습니까? 갓난아기와 어머니가 또 암탉과 그 병아리가 어떻게 선택적 관계가 될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우리 성도들 역시 분리될 수 없는 절대적인 관계입니다. 성도는 절대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습니다. 설령 산다 해도 그건 사는 게 아니지요. 하나님과 분리된 영혼은 이미 죽은 영혼이기 때문에 결코 복 있는 사람이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시인의 고백에서 다시 한번 주님을 우리의 삶의 기반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을 각인하는 그런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자기 운명을 정확하게 바라볼 수 있는 사람, 그가 바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주님 안에 사십시오. 그분의 품을 결코 떠나지 마십시오. 그분이 높여주기를 기대하면서 또 기다리면서 살아가십시오. 오직 그분의 영광만을 위하여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의 인생이 평탄케 되는 것은 시간 문제일 것입니다. 오늘의 숙제입니다. 우리는 혹시 다른 누군가와 약속을 해놓고 지키지 않은 것이 있는가 잘 돌아보시고 우리가 하나님처럼 신실하게 그 약속을 이행해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더위 속에서 또 한 주간의 삶을 건강하게 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는 너무나 복받기를 원하는데 정말로 참 복이 어떤 것인지 분명하게 알게 하옵소서. 오직 우리의 복의 근원은 하나님 아버지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시어서 오직 하나님만을 우리 삶의 기반으로 삼으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품을 떠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기를 기대하며 기다리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창조하신 이 우주가 얼마나 견고하게 유지되어 가고 있는가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심을 믿습니다. 우리 개인의 삶도 우리 가정의 삶도 또 우리 교회도 견고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인자심을 본받아 우리도 인자와 성실로 우리의 삶을 견고하게 세워나가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 위에 한결같이 변함없이 성실하게 살아감으로 견고한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